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렘넌트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헌금도 하고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 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또 성경을 올바른 전도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고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 중심, 생명 중심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전달하는 목회자와 또 신학자를 키워내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어쩌면 큰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학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복음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복음 바르게 전하지 않는 목회자가 세워지면요 조용히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의 강단에서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점점 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비밀,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답이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위기 때에 또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교단에 신학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이라도 그 기도를 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라고 RTS 주일을 만든 거예요. 1년 내에 한 번도 안 해도 돼. 근데 오늘이라도 신학교를 위해 진짜 기도하자. 저도 제가 RTS 신학교 안 나왔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딴 데 나왔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에 양육과 훈련을 받고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세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 또 신학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RTS의 이유, 특별히 오늘 또 성경 본문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감사하게 성경 본문 자체가 오늘 말씀하고도 함께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처음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거짓 목사들 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2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제가 안 봤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계속 갈등하고 방황이 돼요. 예수를 알고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성도들마저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요, 문제 생기고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예수 이름 의지하기보다 다른 데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내고 그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찾아낸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얻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을 좀 제가 바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바르게 보면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 거기서 구원 역사 나타나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비밀이 성경 속에 하나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비밀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많고요, 성경을 통해서 장사하는 장사의 비밀을, 노하우를 찾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업 수완을 찾는 그런 것도 성경 속에서 다 찾아내요. 좋은 가르침 많은 그런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 얻게 하는 비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 속에서 나머지 내 삶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비밀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막 잘 살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막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은 것은 잘 된 겁니다. 예수 믿은 게 잘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잘 되는 수는 없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육신의 거, 좀 좋은 거, 그거 지나가는 거,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 육신에 좀 편안한 거, 그거 잠시 편안한 거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구원 얻는 구원의 축복,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잘 될 수는 있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 있다 없다?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없다니까. 옆 사람 봐봐요.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어.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뭐예요? 뭐 나처럼 생기면 잘생기고 우리 정호처럼 생기면 못생긴 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곁에 오늘 주신 것들을 감사하시고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신학과 또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뭘 찾아내느냐?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찾고 그걸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직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네. 2개, 3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2개, 3개 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내고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최고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오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고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성도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집사로, 그러죠? 산업인으로, 성도로, 모든 성도들 직분을 맡기셨다니. 이 직분을 은혜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러볼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 직분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교회에 특별한 직분은 없습니다. 성도,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아멘. 그거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주신 특별히 이 5가지 직분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셔서요,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뭘 나타내라고? 이 땅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옳든 그렇든 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심은 열매를 결국에는 인생을 통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결국은 열매를 맺냐? 이 자리에서요. 아멘.
제가 목사 말고 딴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안 그래요? 목사가 다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저는 그럼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장로가 장로의 자리에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걸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은혜를 이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나타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야, 맞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맞구나. 그렇죠? 미용사를 볼 때요. 야, 저 사람이 미용사 같구나. 맞네. 이래 돼야 되지. 미용사가 이상하게 엿장수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미용사를 볼 때 미용사 같아야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오늘 RTS가 뭐냐면 렘넌트 신학교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 신학교. 지금 우리 저도 거기를 졸업했지만 우리 조성길 전사님도 지금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도 우리 신학교를 또 들어갔다 나온 렘넌트들도 있죠. 자, 여러분요, 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먼저 거짓, 지금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다시 말해,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정하는 영마다, 그런 믿음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미 교회 내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쫙 돌면서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겉모습을 보고 자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겉모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겉모습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같죠. 근데 뭔 모습을 봐라? 속모습을 봐라. 여기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략질이 어떻게 노략질입니까? 완전히 들어가서 뭐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이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 거짓 가르침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난 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저는 제가 제 위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싹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 혹시 지금 이 양의 탈을 쓴 내가 지금 혹시 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니까 사기꾼들을,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니까 요즘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을에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요,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와요. 몇 년을 갖다가 밭을 까합니다.
이사 옵니다. 한 동네 이사 와서요, 동네에 막 일 도와주고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막 부녀회장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아. 시골 사람들은요, 이 도시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 도와주고 잘해,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이제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제 빌립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믿고 맡기라고, 믿고 맡기라고.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맡기고 믿을 수 있지. 싹 다 맡겨. 근데 어느 날 튀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년을 깐다니까요. 이단 사이비도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요, 조용히 모여 쭉 자리를 틉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요, 가서 직분자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교회를 통째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전략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오직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싹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 혹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있으면 나가세요. 존말할 때 변화되든가 아니면 도망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요, 절대로 일꾼 함부로 안 세울 겁니다. 중직자 함부로 안 세웁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하나를 하는 것도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아멘.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가는 이 단계의 중요한 훈련들을 다 통과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복음 운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걸 절대로 뭐요, 왜 목사님 나한테 직분도 안 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오히려 뭐냐, 이 말하자면 교회를 갖다가 더 허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진짜 복음의 흐름과 훈련 중심을 따라 하나님 응답받는 일꾼들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까지는 대충 세워, 뭘 대충 세워요? 제대로 세웠지. 근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요, 중직자, 임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교회를 지켜요. 왜냐?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뭐냐? 이 싹군 목자들이 있다니까요. 양들을 갖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결국은 아무리 이래 해도 결국은 뭐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속냐 하면, 이 열매가 금방 맺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열매가 막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죠. 여러분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현장을, 또 이런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심는 건 뭡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뭔가 육신적인 동기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요? 속는 이유가 있어요. 속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오직에 대한 결론을 내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입니다. 아멘. 다른 말에는 반응도 해주지 마세요. 꿈쩍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기꾼들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거짓말 치는 줄 아세요? 반응을 해주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자, 걸려든 겁니다. 뭐 말했는데, 진짜? 이미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기록하세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왜 속냐? 거짓 선지자들도요, 뭘 행하는 줄 압니까? 능력을 행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느냐? 더 능력을요, 확실하게 행합니다. 확실하게 귀신도 쫓아내고요. 확실하게 능력도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능력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 저는 막 누구 눈 찌르면서 귀신 나가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뭐 안수해가지고 막 불 받아라 하면서 나 이런 거 못한다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막 세워놓고 확 장풍 쏘는 거 이런 거 못한다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또 그런 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자연스럽게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막 꼬꾸라뜨리고 막 하고 아닙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잠깐 뜨거워진 거지. 잠깐 뭘 체험한 거지. 그거 가지고는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자라야 됩니다. 갑자기 영양제를 막 콱콱 주고요, 국화꽃 나무와 이런 나무에다가 막 하고, 아니요, 지속해서 물 먹고 자란 나무가 제일 예쁩니다. 좀 힘든 것 같아도요, 지속해서 말씀 듣고 자란 성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능력, 기적, 이 역사 앞에요 막 휩쓸려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속에 틀린 동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언제나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늘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병이 낫는 게 목적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이제는 그와 같은 문제와 고통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증인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들 낫는 게 목적이 되면 낫고 나서 끝나잖아요. 보세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 벌고 나면 교회 대충 다니잖아요. 왜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 성공이 목적이 되니까 뭐요? 성공되고 나니까 열심히 그전에는 전도도 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나 새벽기도 하더니 이제는 성공했다고 바쁘죠.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죠. 예배할 시간 없죠. 말씀 들을 시간도 없죠. 어느 날 조용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틀린 동기, 그리고 뭐요? 다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 때문에요 거기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요? 언제나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여기로 끌려갑니다. 왜냐? 저기서 잘해준다 그러거든. 병 낫는다 그러고요. 100일만 해보라고. 100일만 해보면 모든 것 다 돼본다. 실제로 또요, 100일 동안 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가져다 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오직이 아닌 다른 동기, 다른 계산, 다른 생각, 다른 색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요 뭔가 지켜 율법주의, 뭔가 신비한 능력을 쫓아가는 신비주의, 그리고 뭡니까? 착하게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박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요 참 바릅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율법주의하고 이 박애주의가 두 개가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그런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 어느 날 메시지가 저한테는 들어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귀신론이다, 이런 게 교회에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방황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광주에 가면 평화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병무 목사님이었어요. 한 30년 가까이, 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됐죠. 그래, 이제 방황하다가 저녁에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가보다가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주일날 저녁엔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키가 조그마한 양반이 와가지고 예수 막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는데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를 겁나게 해. 그래서 여기 또 귀신론 하는 데구나. 너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류광수 목사님이라. 예. 한 시대의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데도 나에게는 뭐가요? 어떤 성향이 들어와 있어요? 요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걸로 빠지면은 뭐냐? 이단이다라고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들어와 있었다니까. 그래서 순복음 불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또 막 은사 강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단. 저한테는 그렇게 왜? 신비주의. 요렇게 받아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릴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신비주의. 이게요, 어릴 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배경, 그 가정의 배경을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들어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복음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에 빠지느냐?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요,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하고 좀 생각하는 게 맞고, 사업 수완도 있고, 목사님이 막 뭔가 돈 버는 길도 아는 것 같고. 제가 요즘 고민을 한 번씩 해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데려다가 다 이렇게, 당신 이 식당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 받을 겁니다. 식당 하고 잘 돼. 하나님, 나는 그런 재주가 어찌 없네요. 우리 성도들 좀 돈 좀 벌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나한테 좀 안 주셔요. 사실 그런 고민 해봤어요. 심지어는 요 앞에 놀이터에 방방이 뛰는 방방이 저 노는 공터에다가 방방이 하나 세워놓고요, 돈 많이 벌대요. 우리 성도들은 왜 저런 머리 돌아가는 성도가 없을까요? 왜 저런 걸 내가 못 도와줄까요? 내 마음속에 살짝 눌리려고 그런 거 있죠. 오늘부터 안 눌리려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줄 아니까 그런 성도를 붙여주셨고, 저는 그런 건 말할 줄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이 표가 아니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봐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색깔들, 이게요, 복음을 벗어나서 겉모습을 쫓아가게 만드는, 다시 말해 나하고 이 성향이 맞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이 신비주의 성향이 맞는 걸 쫓아가고, 나하고 이 박애주의의 성향이 맞는, 나하고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맞는 거기로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방편으로 쓰도록 축복으로 은사로 주신 것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강조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 역사와 능력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아무런 역사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 속에서 인도받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단번에 쏟아부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벼락이라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좀 쏟아부어 주라고. 돈벼락 맞으면 죽는다고. 아시겠어요? 벼락이 뭔 줄 알죠? 그러니까 우선 죽어도 좋으니까 우선 일단 한번 맞아봅시다. 그냥 돈이라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그래,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다 망해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99%가 다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버리면 그 돈 때문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과하면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아무런 역사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 속으로, 아멘,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길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틀린 이유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후대 살리고 한 시대에 문화 살리기 위한 이유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유 없어요. 너 왜 돈 버냐? 복음을 위해서. 너 왜 돈 버는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해야 돼. 아멘. 너 왜 그렇게 먹냐? 복음 전도 선교 위해서. 야, 먹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마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잠을 자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이제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주신 틀린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다른 이유를 가져야 돼요.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말에 이제 솔깃솔깃합니다. 특별히 요즘 자기가 보혜사라고 다니는 구천지 말고 신천지 있잖아요. 어때요? 막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속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관이요.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을요, 굉장히 구미 땡기게 전달합니다. 14만 4천, 그 속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밥을 쫙 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에 10명씩 전도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요, 그걸 계속 교육하는데 그게 맞게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10명씩 전도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 놓으면 여러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는 세계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10년 동안 전도한 사람 안 해도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 전도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은 뭐냐? 믿으면 얻는 구원이에요. 동정녀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일을 위해 자기 생애를 드리고 재산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되 전도운동할 수 있는 경제와 축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요? 너 10명씩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 구원 못 받아. 너 영접 안 하고 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조용히 밑작업을 깔아가지고 10명씩 영접 못 시키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 어느 날 1년만 교육시키면 여러분 그렇게 세뇌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 바른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 바르게 심부름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여러분요, 이런 성향과 이런 것을,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창대교회는 맨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래서 나는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셔야 됩니다. 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떨어보십시오. 성경 66권을 다 펼쳐서 내보십시오. 거기엔 그리스도가 남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창대교회는 전도만 이야기한다고, 창대교회 맨날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전도요. 맞아요? 창대교회 갔더니 렘넌트만 이야기한다고, 할머니도 좀 이야기해주고 아저씨도 좀 이야기해주고 좀 해지, 렘넌트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우리 당대에 되면 좋지만 당대에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고창 6만 명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유가 된다니까요. 틀린 나육신 성공 중심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 교회 이 목사님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스타일 맞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수는 스타일 맞춰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나머지는 다 서론이라니까. 근데 그 서론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버리고, 그래,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다 뭡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성경 열심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여기는 나고 저기 가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저기 가니까 막 속이 너무 시원하게 막 해줘. 뭘 시원하게 해준다고요? 누구 속을? 지 속을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뭐요? 내 생각, 내 기준,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뭐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코드 220V입니까? 110V입니까? 여러분요, 그것 가지고 어디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유 없다?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그 이유를 가지고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올바른 신학교를 우리가 세우고 그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된 전도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전도를 아는 신학자들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에서도 진짜 신학자도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바른 신학할 수 있는, 정말로 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신학을 펼쳐낼 수 있는, 왜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되냐면,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지금 봐보세요. 세상에 천주교 앞에 가면 어떤 교회 앞에는 뭐냐, 성모 무흠 잉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냐, 부활 승천했대요. 그래서 마리아 부활 승천 교회 그러고 앞에다가 써붙여놨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지식들이 100년, 200년이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역사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사람들이 믿어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 그게 자료입니다, 자료.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신학교와
RU를 미국에 세운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신학을 정립하는 자료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와 RU를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교와 이 신학교 자료를 남기라 RU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요, 참된 분별력을 가진 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분별력을 가진 목회자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성경 말씀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좁은 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막 나한테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좋게 해주는 그런 목사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혹 그거 좀 못 해줘도요, 언제나 복음으로, 복음 앞으로 이끄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막 갈등이 있을 때 막 여러분 막 같이 막 울어주면서 막 인간적인 위로해주고 막 그거 같이 해주는 목사 말고요, 끝없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전혀 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요, 본인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정말로 어려운데 나 속을 좀 시원해지고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답을 목사님 와서 주더래. 뭐냐?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예배부터 해보고 가세요. 제가 그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처음엔 답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해보고 하고 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 답을 다 얻은 거라. 지금 다 중직자 되어 있어요. 내 속 시원하면 말씀 좀 주기를 바랬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래. 할렐루야. 봤더니 답이 있더래요. 여러분, 좁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뭘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목자를 키워내는 신학교.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 어느 날에는 누구든 반드시 뭐 맺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기록 안 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있으면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어떤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돌감람나무 아무 쓰잘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뭐요?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돼. 다른 데 붙어가지 마시라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접붙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2개를 더 썼어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4절 말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응답을 그 속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관없어요. 아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요, 눈으로 볼 때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 교회 그 장로님이 없다 안 합니까? 그 목사님 없다 안 하던가요? 근데 교회 이상하게 거지같이 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천국 와 있어. 아멘 크게 할 필요 없고요. 장로님이 천국 가면 없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천국 가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져 가게 돼 있어요. 새로워져 갑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강구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볼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맨날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먹고 피울 것 다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던 삶이 이제는 점점점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오직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정말로 신학교 올바르게 세워져서 올바른 목회자, 신학자, 전도자, 선교사 일어나고 배출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두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일에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한 시대에 복음운동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 복음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올바른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신학자를 세워내는 신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